안녕하세요.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일주일 내내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친척들 중에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혹시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도울 방법들을 찾을 테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 장마에 또 무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또 마음의 힘겨움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니까 마음이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 함께 탄식하고 그 탄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고요. 복음서 2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마가복음부터 혹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성경에 대한 읽기 이런 것들이 좀 낯설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 읽기에 앞서서 어떻게 복음서를 읽으면 좋을까, 그런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꺼내 읽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묵상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 끝나면 좀 더 여유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면서 여전히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녀오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우리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끝나고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7월 18일에 방영했던 500회 특집을 봤어요. 그래서 역대 MC였던 이문세, 이소라 씨, 윤도현 씨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유희열 씨와 함께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KBS에서 이 음악 프로그램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저의 젊은 날을 함께 보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추억들이 생각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500회 특집의 제일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MC들은 계속 바뀌고 가수들도 계속 바뀌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진들, 강승원 음악감독이랄까, 또 사전 MC를 맡은 딩동씨, 그리고 뒤에서 세션 해주는 그 세션 팀들, 전부 다 함께 유희열 씨와 함께 무대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노래를 불렀어요. 이 MC들은 계속 바뀌었어도 이분들은 거의 한 3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채로 쭉 지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500회 특집의 정말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그분들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유희열이 그 토이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1996년에 했던 그럴 때마다 라는 곡을 같이 부르는데, 마치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들을 잘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가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복된 하루 사는 일이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보고플 땐 내게 말해요. 내겐 그대의 작은 부탁조차도 조그만 행복이죠. 아무런 약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늦게 잠에서 깨 이유 없이 괜히 서글퍼질 땐 그대 곁엔 세상 누군보다 그댈 이해하는, 내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남자가 있죠. 오랫동안 항상 지켜왔죠. 그대의 빈자리. 이제 들어와 편히 쉬어요. 괜시리 이 노래를 이렇게 쭉 부르는데 저는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 끝난 바로 다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이 무심코 틀었던 TV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노래처럼 그렇게 들려서 좀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 가사를 좀 인용을 해봤어요. 반복된 하루, 사는 일이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금만 위로돼 줄게요. 아마 설교 영상 뒤에 링크도 함께 보냈을 텐데요.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들어보면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의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약 2000년간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 66권 중에서도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을 성경이 복음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급격하게 삶이 확확 뒤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라고 느낄 만한 순간에 이 복음서는 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호기롭게 복음서 읽기를 시작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로 이어지는 이 읽기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약간 동력이 좀 떨어지는,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요한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복잡한 문장,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복음서를 한두 번 읽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가 전해주는 이야기 혹은 어떤 책에서 전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서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읽어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읽도록 돕는 역할 그거는 저의 일이니까 동기부여나 흥미 유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고대로라면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다뤄야 하지만 복음서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 4권의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의 복음서 읽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 더 조금은 좀 가볍게, 우리 제2성경이 힘들었으니까 조금은 더 가볍게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자료를 마크 엘 스트라우스의 책 4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책에서 참고했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설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 책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두껍지만 여기 있다. 네, 이 책입니다. 네, 두껍지만 그러나 그림도 많고 글자도 크고 하여튼 읽기에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말 잘 정리된 책이니까 이 책을 함께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된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거짓 평화의 시대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잔혹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통치하는 이 거짓 신앙의 시대로 성육신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죠. 윌 스토어라는 사람이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모든 이야기는 이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라는 1세기의 인물이 빚어낸 어떤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서가 작가나 혹은 PD들이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거나 촬영하거나 했던 그런 리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금 재구성한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 구성된 역사로서의 복음서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역사 속 인물인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 좀 달라지잖아요. 제가 산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혹은 제 아내가 산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의 관점이 그리고 좀 달라질 겁니다. 강조점도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몇 년도에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었고 경험했던 이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바로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형식을 차용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서는 구성된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성된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라는 이 정의는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책들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단지 이 예수라는 인물과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사역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복음서의 시작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복음서 처음 읽을 때 이 맨 처음 부분은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예수의 계보를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마가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 주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복음은 이 예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항상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표제만 맨 첫 부분만 비교해서 보니까 이 복음서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다양한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저마다의 강조점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은 분명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를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마크 L 스트라우스는 복음서를 신학적 관심사가 만들어낸 역사 내러티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복음서는 신학적, 역사적 내러티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음서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내러티브라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변화가 정말 놀라웠다면, 4개의 복음서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그러한 이유로 사복음서 외에도 도마복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도마복음이랄까, 베드로복음, 마가 비밀복음, 유아복음, 여러 외경 복음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복음서들은 신뢰할 수 없는 후대의 저작들이기도 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위조된 위경, 보통 위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위경이기도 하죠. 물론 한때 나크함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가 발견됐을 때 정말 학계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때 이 도마복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 이 기존에 있던 이 성경은 가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들이 막 있었는데, 이 또한 학자들의 오랜 비평과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은 좀 설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주장들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이런 외경 복음서들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2세기 초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또 뭐냐? 낯선 이야기가 또 등장해서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텐데, 특정 집단이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내에 들어온 사상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사상이었는데, 어쨌든 그 영지주의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 정도의 가치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누가의 경우에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을 잘 검토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했을 거고, 아마 다른 저자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복음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4권의 복음서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정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라는 한 인물의 인격과 사역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강조점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어요. 스트라우스는 이 4권이 그려내는 예수의 초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복음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주로서의 복음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모세 오경을 마치 오마주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5개의 말씀 묶음들,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5개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의 복음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고 극적인 전개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이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는 제일 적은 16장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기록이 한 절반 정도가 다 마가복음서의 절반 정도가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구주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품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나오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랄까, 성령의 역할, 예루살렘의 의미,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주제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기도 한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7개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7개의 표적과 그 뒤따르는 논쟁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변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한 분의 예수와 4권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분의 예수라는 통일성과 4권의 복음서라는 다양성을 가진 책이 바로 이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비슷하게 읽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공관,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영어 시놉틱이라는 말이 헬라어 시놉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함께 같은 지점에서 바라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체로 같은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공통된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겹쳐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는 이 독특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관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매년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관복음서만 읽으면,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매년 절기마다 오가셨으니,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 요한복음의 덕인시 있는 거죠. 그리고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짧은 이야기로, 짧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긴 담화로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제적으로도 공관복음에서는 기적과 축기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과 축기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사건은 단 한 개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약간은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 이런 차이들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한 분 예수라는 통일성과 4권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우리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나름의 신학적인 주장들을 펼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저는 그 나름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보통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신학적 주장을
하고 혹은 설교하는 건데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감동적이고 좋은 설교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3개의 말씀만을 기록했고, 이 마태와 마가는 딱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각 복음서의 맥락에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면 이 맥락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의 나름의 의미들을 놓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순서상으로 두 번째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게 요한복음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여기 네 어머니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서상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있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는 마태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섯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 7번째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그 순서조차도 사실은 과연 이 순서가 맞는 거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만 딱 떼어내서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 받으실 때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한마디로 끝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달라요. 어느 순서가 맞는 걸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첫 번째 순서는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뛰어내려라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해라 이건데, 누가복음은 그 두 개가 뒤바뀌어 있죠. 두 번째가 내게 경배해라, 세 번째가 뛰어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순서가 맞는다고 하면 그럼 누가복음은 틀린 거냐? 혹은 반대로 누가복음이 맞다면 그럼 마태복음은 틀린 거냐? 이 순서가 틀리면 그러면 그 복음서의 어떤 진실성? 이것은 또 틀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순서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경배하면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 시내산 언약과의 연관성,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의 연관성을 두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시는 시험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원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강조하려는 이 누가복음 전체의 구성, 거기와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순서가 정확하게 1, 2, 3번이 어떤 순서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재구성한다기보다는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순서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의 맥락을 따라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엘 스트라우스는 복음서 읽기를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으로 읽는 겁니다. 수직으로 읽기. 수직으로 읽는다는 것은 복음서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각 복음서의 줄거리를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한 번에 쭉, 마가복음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읽으면 각각의 복음서의 나름의 강조점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수평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혹은 마태, 마가 혹은 마가와 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수평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마태가 강조하는 것과 누가가 강조하는 것, 혹은 마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신학적인 독특함, 강조점이 확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읽게 되면 이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읽기가 있는데, 두 번째 수평적으로 읽기를 하려면 일단은 수직으로 읽기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복음서 전체 한 권을 한 번에 줄거리를 따라 읽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복음서 읽기는 먼저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1번, 2번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은 후에 요한복음을 읽는다. 혹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네 번째로 읽는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가 같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두 권이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상권으로, 사도행전을 하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도 비슷하고 주제나 강조하려는 맥락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같이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쿠니 가오리가 한동안 머물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정말 코로나 시대와 잘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을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쓴다는 것은 시간을 약간 멈추게 하는 것, 멈춰진 시간은 거기에 계속 머문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박해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병 때문에 그렇든 나이가 들어서 그렇든,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사건의 목격자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시간을 그들이 쓰는 이 글 안에, 글 속에 머물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복음서를 읽게 되더라도 그 글 속에 머무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복음서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20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번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이언티라는 가수의 꺼내 먹어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처음 시작도 가요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도 노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이 노래도 제가 같이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일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때 이 자이언티는 자기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따가 칭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덧없는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왠지 믿고 싶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은 위로를 받아요. 실제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꺼내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험 때문에 지칠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은 일상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그때 바로 그럴 때마다 이 복음서를 꺼내 읽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꺼내 읽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 복음서를 꺼내 읽어요. 그렇게 꺼내 읽어서 열심히 읽어서 이 복음서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한 번도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목회자나 교회가 제공해주는 신앙의 프로그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신앙의 자율이 주어지니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던 복음서, 그것을 우리가 꺼내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을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 힘겹지만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그냥 한숨만 지을 게 아니라 성경을 들춰서 꺼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꺼내 읽는 것들을 반복하고 습관화해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는 사람들의 예배와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